민수기에서 오늘의 본문은 아마 첫 요단 동편 땅,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하면서 처음 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2개 반의 지파는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오른쪽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 부분이 최종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이런 작은 승리를 인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으로써 결국은 요단 동편 땅에 주저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들어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 동쪽 땅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땅을 점령했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 이쪽 땅이 온전히 점령되는 것으로 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하나의 신앙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떨 때는 때로는 실수인 것 같고 어때는 계획적으로 성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온전히 평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실은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사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들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 사실은 인생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요단 동쪽 왕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뒤 말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경작하는 땅을 망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 킹스웨이라고 해서 왕이 지나가는 길.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저쪽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왕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킹스웨이라는 그 큰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이라든지 저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서로 무역을 할 때 또는 전쟁을 할 때 가장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이쪽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킹스웨이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길이기도 하고 평화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그들을 전쟁의 무리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나가야만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것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맺혀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었었던 신명기 2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그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수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서는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는 물도 먹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장 28절에 보면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나면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겠다 대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돈을 내겠다라고 했던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명기에 있었던 이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들은 표현을 하기를 민수기나 신명기나 다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킹스웨이를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문장에서 나오긴 하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신 것은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길로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가면 나머지 것들을 너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율법주의 또는 계명 또는 멍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너의 제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점검해 보았을 때 이것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만약에 내 스스로가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걸림돌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저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저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서 나의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율법에 적용하는 말로만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먼저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먼저 평화의 인사를 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의 인사를 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싸움을 거는 빌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스본 왕 시온이 취한 행동은 사실은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님도 활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또는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에는 다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무슨 말을 넣나 하면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10장 11절에 가면 이렇게까지도 확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온 말이 이렇게 먼저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평화의 인사를 듣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평화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이 내쫓기까지 충분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로 사용하셨던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에 악한 말을 하나요? 참 좋은 말들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오늘의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그들의 멸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대신 그 전한 평화의 인사말 그리고 평화의 복이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세상에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율법을 무게로만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가장 직선길 킹스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이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의 제물로 주신다는 한 가지의 메시지.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수기의 신명기의 이 포맷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전하는 평화의 복음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직선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신명기 2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처럼 전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까지 킹스웨이로, 왕의 대로로 곧장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